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 있는 자가 다 그 형제의 귀인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의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은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들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꼭 누가 있냐면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반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배반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배반하더라. 가룟 유다, 이 베드로를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더라는. 그러니까 처음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라. 마지막 모습이 가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더라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처음에는 몰라요. 마지막을 봐야 알아요. 뭐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느냐? 고난이 딱 닥치면은 알 수 있어요. 시험 같은 일이 딱 닥치면은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까? 예,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잘 모르겠죠. 언제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 교회, 이 동참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교회는 어려운데 나는 떠나간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씨는 잘 모르다가 그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의 이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오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변명하느냐? 변명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의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지금 뭐라고 변명한다고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있는데 백성들이 막 흩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열세예요. 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다가 이 제사를 좀 동기는 좋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바로 기다려도 올 기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민심이 흔들리고요, 군사들의 이 민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득이하여 그 상황 가운데 이 사울왕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도 안 왔던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왔어요? 그 번제를 딱 마치고 나니까 왔어요.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왔다고요? 번제를 마치자 왔어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어떤 거를 느끼세요?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그걸 느끼지 않으세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행했대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법칙으로만 살아가? 그렇죠?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의 식으로, 그렇게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법칙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뭐예요? 거기에 세상 방식이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 하잖아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때 부득이할 때, 이 어쩔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밀려올 때,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바로 굳게 서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백세 난 이삭을 이 번제를 이 모리아산에 가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네 백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그때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3일 길을 갔단 말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자기의 백세에 난 아이를 붙들고요
바로 3일 동안 가는 길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번제를 드릴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물된 이 아이를 갖다 올려놓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비로소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변명을 했다라면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변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라고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마지막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알았다라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 고생하는 이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임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이제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 이 학사 겸 제사장의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바로 회개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나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왜요? 고백하는 건 쉬워요.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2024년도 새해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3월 달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 계획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지켜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결심은 쉬워요. 마음먹기는 쉬워요. 그러나 고백도 쉬운데 근데 변화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행한다라는 거, 내가 회개한 것을 내 삶 가운데 돌이키는 거,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 철저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고백에. 내가 이제 고백했으니까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려고 이제는 몸부림쳐야 되는,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하나도 삶이 안 바뀌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달라지기 위해서 고백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문서를 만들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문서에다 각자 서명을 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임봉을 하고요,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위에 그 28절 위에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다짐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그들의 아주 이 결단하는 최고의 리더십이 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0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22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17명, 또한 행정 지도자, 백성의 두목 44명, 총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동참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특정된 사람만 그렇게 살겠다로 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요, 이것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결단하는, 이 회개한 그 내용이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납니다. 이 세 가지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이에요.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 딸들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결심한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자기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신이 들어오는 것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말은 그 가정에 그 결혼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있어요?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결혼에 있어서 가장 결혼의 이 선택사항이 첫 번째가 뭐예요? 앙케이트를 보니까 경제력이래요. 경제력. 저 남자 연봉이 얼마인가? 저 남자 집이 있는가? 몇 평 아파트를 준비할 수 있는가? 그게 요즘 시대에 결혼에 그게 1등이래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그런 어떤 외모나 그런 재산이나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둬야 돼요? 신앙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생 때나 이 수련회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성교제 세미나입니다. 제가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나 아니면 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가보면 이성교제 그 세미나를 반드시 해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한 장을 딱 나눠주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결혼 상대자 결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1번부터 이 어떤 대상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써라. 여러분, 제가 그거를 전도사 때 한번 다 읽어봤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쓰는 여자, 우리 자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읽으면서 2와 1번부터 100번까지 합당한 형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남자 없어요. 10명 중에, 그렇지만 그 10명 중에 9은, 그때 당시에 10명 중에 9은 결혼의 1순위는 신앙 좋은 남자, 신앙 좋은 여자, 자기보다도 신앙이 좋은 남자, 자기보다도 신앙이 좋은 여자가 결혼의 1순위였어요. 정 목사님 그랬죠? 실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현실이 지금 어렵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한 결혼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자녀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오겠죠. 엄마 아빠 이제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그 남자 어느 대학 나왔냐?
지금 어느 직장 다니, 연봉이 얼마나 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지금 세상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방인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어떤 부분에서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순수한 이 DNA를 그렇게 유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신앙이 이제 회개하면서 결단한 내용이 둘째가 뭐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자, 안식일 31절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안식이에요. 안식.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에 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고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였더라 그랬어. 이게 전지창조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 가운데도 안식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이 안식을 허락한 것은 인간에게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태양이 안식하는 거 보셨어요? 태양이 멈춰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태양 365일 24시간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는 거 안식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 안식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안식은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이라고요. 안식은 특권이다. 시작.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단순히 일을 안 한다, 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주일날 여러분 예배 안 오고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이 공부하면은 그게 오히려 낫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손해 가운데서 너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이 있는데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에는 안식년이 와요. 그러면은 1년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해는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6년 동안 하고 그 안식년을 쉬어야 되니까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결국은 2년을 쉬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또 안식년이 되면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있는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년을 명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경제학의 교과서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평상시보다 3배의 소출을 주시겠다는. 몇 배? 3배. 우리는 2년 동안 손해를 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1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상할 수 있도록 내가 3년까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이 안식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거, 너는 내 말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70년을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요, 땅을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거잖아요. 그 땅을 쉬어야 거기서 농사를 계속하면은, 땅을 쉬지 않고 농사를 계속하면 농작물이 여러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강제로. 몇 년 동안? 70년을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쉬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들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바빠요, 바빠.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 1시간 지킬 수 없도록 바빠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바쁜 거예요.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가진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태도요, 이 믿음의 태도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우리 안에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헌금입니다. 자기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임하고 그들이 결단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어떤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했느냐? 헌금이에요. 특별히 11조입니다. 36절 37절 보세요. 36절 37절에 보면은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한 물에 11조를 받은 자이며 그 레위 사람들이 12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제리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곳간 여러 곳간에 두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에 대해서 32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금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 11조를 드리는 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느라고요, 농사를 제대로 짓질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었고 빚을 짓다 보니까 집을 팔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이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영적인 자가 이것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만큼이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야. 그래가지고 money is everything. 이 말이 지금 나와서 여러분, 내 건강이 지금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정이 지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밤낮 없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대요.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과 지금 동등하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재물이 강력하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지만 다 여기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영역이,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들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11조랍니다. 네가 돈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너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앞에 그들의 회개하는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느냐? 그것을 보길 원하는데 그게 11조라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열을 갖고 있는데 이 열이 다 누구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몇 개를 원하신대요? 하나만 원하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10개 중에서 10개 다 원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네가 10개 중에 하나만 나에게 드리면은, 바치면은 다 드린 거로 내가 여겨줄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11조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 자주 하지 않은 게 말씀이 따라 지금 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뭐다? 건드리는 게 아니다. 떼어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11조는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거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11조가 드리기 어렵냐? 이게 숫자적으로는 10의 1인데 우리가 느껴질 때 10의 3처럼 보이고 4처럼 보여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가난할 것 같아요. 배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군대 해병대에 갔다 오셨는데 그 유격 훈련할 때 높은 데서 떨어질 때 11m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11m의 그 높이가 전 잘 모르지만은 가장 무서운 높이라는. 근데 이 목사님이 11조가 그렇대요. 여러분, 목사도 11조 쉽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다 돈 좋아합니다. 돈 줘보세요. 제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너가 그거 10개 중에 그 한 가지만 드려도 내가 나 앞에 다 드린 거로 인정해 줄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물질을 초월해서 사실 살 수가 없어요. 물질을 초월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11조를 드리고 살면은 적어도 물질의 노예로 살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물질의 노예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11조가 느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리면 그 사람이
환경이 더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조를 무명으로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명으로 드리세요.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요. 8절부터 이 말라기서 마지막 8절 9절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리면 저 힘들어요, 배고파요, 어려워요, 그래도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래요.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 얘기했을까. 그러나 그 다음 저는 이렇게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믿음을 보여보세요. 굶는 상황인데 굶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믿음 한 번, 그 한 번의 순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병자를 치료할 때 네 믿음을 보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결혼과, 이건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일 예배 지키는 거, 그리고 성경하는 헌금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것대로 내가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시다는 거. 너 진짜 믿음 있다며 이 모든 성경 건축을 내가 다 해줬잖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그걸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